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자는 자 입술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뜻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예 긴장을 하시고 오실 텐데요. 오늘 설교는 아마 역대 최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안드로메다로 다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안드로메다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풀어서 지난주 목요일에 무교 찬양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설교를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참 잘 풀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걸 보고 제가 못 풀었던 하나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쓱 지나갔던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달아봐야 되겠다라고 고민해서 꽤 긴 시간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점검해 보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아니죠. 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의 말로 설명할 건가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왕 베린 몸 안드로메다 보냈는데 그 다음이 뭔지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 지금 이 설교 강단 위에 원고가 한 30장 가까이 있습니다. 보통 4장밖에 안 갖고 올라오는데 다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일단은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몇 분 하고 인사 안 할까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한마디 더 하십시오. 오늘은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아니면 볼펜 하나씩 주면서 허벅지찌를 준비합시다 이러시든지요.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은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가득한 성경입니다. 4장 24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관한 본문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꼭 드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왜 자꾸 예배만 얘기할까 싶어서 요한복음 4장 깊이 보다 보니까 이건 예배 가는 성경이 아니고 예배 가는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예배라는 것을 좀 피하는 성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배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 뜻이 잘 틀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안에 늘 이제 찜찜하게 남아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왜 예배가 이곳에 붙어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잘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되는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어렵다는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쉽게 설명한 그 자체가 모든 분들이 풀었던 그 방식이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보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그리고 요새 와서 좀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는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대부분 더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드려야 되는데 쉬운 말로 바꾸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엔 이 용어를 통해서 그려져 있는 세계가 있는데 이걸 쉬운 말로 바꾸는 순간 다른 세계가 들어오면은 제 안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보고 이 용어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단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회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걸 고민해서 말을 정지하고 쉽게 만든 쪽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굉장히 미로입니다. 잘 쫓아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예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독특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은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다른 성경들은 첫 번째 사람들을 제자로 두고 뭔가 그럴듯한 사람을 둬서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3장에 니고데모를 제치고 4장에 이 여인이 첫 번째 예배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선언하며 출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그 당시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저 사마리아의 한쪽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응접하고 세상에 내서 전했다라고 출발을 하는 본문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예배자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배자로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또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날 때 그 대화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독특한 거죠. 근데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게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이 여인은 장소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장소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로 대답하시죠? 때로 대답했습니다. 자, 공간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뭘로 대답했다고요? 시간으로 대답했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네가 말하는 것은 잘못 물어본 거야. 이렇게 대답할게 라고 말하면서 정답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전까지 공간으로서의 예배와 지금 이후에 예수님 이후의 시간으로의 예배가 뭐가 다른가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단순한 몇 절 안 되는 것을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공간에서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공간에서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공간의 메타포와 시간의 메타포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공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집에서 날뛰다가도 교회만 오면 잠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불면 죽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동안 교회로 오는 것에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제 별명이 있거든요. 무서운 사람.
걔네들은 이 공간에 올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는 서찬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까불면은 지랄 떨더라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식들, 삶의 방식들, 태도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와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고 1년에 3번 무교절, 칠주절, 초막절 3번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곳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듯이 여호와의 총에서 벗어난 자의 저주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대법이라는 아주 묘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싸움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장소가 아니다, 이제 때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동물보다 뛰어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못해요. 그죠? 맞죠?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들 순간 당황했어요. 그죠? 동물들은요, 절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가질 수 없어요. 공간의 개념은 같습니다.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니까 알 수 없는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은 공간의 감각을 통해서 시간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좀 그거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떻게 되면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찾아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기 시작하는 분이 몇 분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할까? 건축을 갈까? 아니면은 문학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미술로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미술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 낮춰주시고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조명도 좀 낮춰주세요.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이 그림은 그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자, 도마가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고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그림 잘 보이시죠? 그죠? 근데 옆에 두 제자가 뭐 하고 있죠?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도마가 쳐다보질 못해요. 손가락을 넣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성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있는 그림 속에서는 예수님 뒤에 후광이 있어야지 돼요. 여기 후광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사실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낌을 그대로 살린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160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클로드 모네입니다.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은 뭐였냐면은 산책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보다 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아까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나죠? 아니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안 되고 아예 맨 앞에 그림을 보여주셔야지 돼요. 예, 이 그림하고 다음 넘어올게요. 예, 한 번 더. 이 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는 사람 그린 거, 하나는 자연 풍경,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달라요? 앞에 그림은요,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 그림은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초등학생이 그린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대충 흘려 그렸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미술하시는 분들이 앞에 그림보다 이 그림을 더 잘 그렸다고 표현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로드 모네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술 관념은 대상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무엇이에요. 그 무엇이 바로 인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으면 그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뭔가 느껴져. 근데 그 느낌이 정말 대단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림이 된 거죠. 무슨 뜻이냐? 그전까지는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해석을 한 거예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른데 그 다른 게 뭘까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클로드 모네의 해돋이 이 그림입니다. 한 그림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아시나 이 그림 무엇인지?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현대 미술을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보기를 거부했어요. 이게 뭐야 이러고. 근데 이게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의 우는 여인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몰랐을 때, 야, 이제 앞으로 이런 그림 같은 거 보지 말아야지. 나는 안 볼 거야 이랬는데 우연치 않게 EBS 하는 미술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그림의 대단함을 알게 됐어요. 이 그림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큐비즘이라 그래서 입체주의인데 한 사람을 여러 각도로 본 것을 다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 있는 그림과 다른 게 뭐냐면 앞에 그림은 정면을 본 거라면 이거는 정면과 측면을 보고 그걸 다시 조합을 해서 한 면에 그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기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면과 측면 한 면에다 잘라서 붙여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또 잘 그렸다고 표현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한순간에 본 인상을 끝냈다면 여기서 뭐냐면은 앞과 옆을 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전까지는 그림을 이제 제가 나오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을 요 화폭에다 집어넣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화폭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 내가 생각이 이래라고 집어넣은 것이 인상파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시간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냐? 앞면을 보고 옆면을 보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만 보여주면 옆모습 못 보잖아요. 옆모습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획 돌려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면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생각을 바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공간이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 더 발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건축에서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하학과 관련된 이러한 고찰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간 개념에 영향을 줄 때이다. 과학자처럼 예술가들도 공간 볼륨에 대해 고전적 개념들이 한계가 있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공간이 지닌 미학적 특질에 있어서 베르사유 궁전처럼 시각적인 측면으로만 그 무한대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감지되는 공간의 본질은 공간이 지닌 다양한 측면이며 그 속에 담긴 관계성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점에 따라 한 부분을 애써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그 부분의 특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변하게 된다. 진정한 공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공간을 통해 관찰자 자신을 스스로 투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겠죠? 요거를 큐비즘이란 말로 해서 얘기하는데, 즉 위, 아래, 내부, 외부를 동시에 대상으로 인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공간 개념에 가지고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건축과 현대 건축이 다른 게 뭐냐? 옛날에는 그냥 반듯하게 지으면 되는데 지금은 뭔가 미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 미적인 감각의 표현이 시간을 들여야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대요. 전문가의 이야기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무슨 얘기냐? 공간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공간을 넘어서는 뭔가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다른 인식을 하게 돼 있는 거. 이게 메타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간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가능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안드로메다 뒤가 어딘지를 찾아내셨군요. 자, 요걸 이제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늘어놓을 대로 다 늘어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얘기는 하나가 남아 있군요. 가장 큰 산이 하나 남아 있는데 큰 산은 내비두고 만약에 못 넘어가면 넘어가고 그냥 갈게요.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우리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동네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 나는 당신 동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아니야. 이제 공간은 필요 없어. 하나님 부르신 때 가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 놓쳤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아멘.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으로 그대 내비뒀다면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고 유대인만의 구원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공간을 없애버리고, 우리 사이의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과 유대의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묶으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그때 그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면은 어떤 특정한 바운더리, 범위를 정해놓고 못 넘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쪽으로 흘려보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쌓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속박, 신분, 어떤 상황, 감정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4장 28절을 보겠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제 무엇이 되냐면요, 물동이를 버려둬요. 자, 예수님 만날 때 뭐 하러 왔죠? 물 길러 왔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소품 아니면 상황에 맞는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상 위에 환자면 그 병상이 그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소재가 있는데, 오늘 이 물동은 이 여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상징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또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거니까 또 써먹어야죠. 혹시 레옹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나는 오로지 말씀만 본다? 나는 직장과 교회 외에는 없다 그러시는 분들,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레옹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요. 근데 이 레옹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장치를 하나 해놓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도망가는데 꼭 하나 챙겨가는 게 있어요. 뭘 챙겨가죠? 오, 보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화분을 들고 가요.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화분을 꼭 챙겨가가지고 꼭 챙겨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마틸다라는 이제 토니라는 게 이제 그 킬러고, 마틸다가 이제 토니가 살려야 될 여인이에요. 이제 이 마틸다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누구죠? 영화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어렸을 적에 나탈리 포트만이 가는데, 나탈리 포트만을 살려야 되는데, 마틸다를 살려야 되는데 화분을 주고 살리고 자기는 죽어요. 근데 이 영화가 왜 독특하냐면 마지막에 이 화분이 어디냐면 얘가 마틸다가 땅에다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징이냐 그랬더니 우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화분에 담겨 있는 건 아직 안정되지 않는 인생을 뜻한대요. 근데 땅에 심김으로써 이제 안정되었고 완전히 평안을 누리는 식의 그 안식이 있는 것 상황을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전까지 킬러로서의 삶을 살 때는 불안전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안정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물동이를 한번 보세요. 그전에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었다고요. 물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왜 버릴 수 있냐고요? 자기가 여지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간혹가다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럼 진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다 전하고 아마 들고 갔을 거예요. 다 들고 갔어요, 다시. 근데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은유를 모르면 맨날 그런 식의 질문해요. 목사님, 그 물동이는 금색일까요? 이런 거 묻지 말아요. 그냥 이거는 이 여인을 설명하는 거고 이 여인을 표현하는 건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는 자기 이제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로? 그전에는 물을 길러러 와야 되고 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물을 버려두고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배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 만난 자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드려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 예배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었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럼 예배가 뭐예요?라고 질문 던졌을 때 이것을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자, 예배는 뭐예요?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거. 거기서 뭐 하는 건데요? 와서 이게 찬송부터 이거 하는 거. 그 뭐 하는 건데? 은혜를 누리는 거. 근데 그 은혜가 뭔데요? 은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 못 해줘요. 그냥 느끼는 거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느끼세요? 아멘. 그럼 예배가 끝이에요. 설명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24절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 개역 한문판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영과 진리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예전에 마커스에 설교를 하신 걸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부분이 아닌 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영이 다시 살았어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닿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갔었을 때 저를 처음으로 사로잡았던 명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무한히 유한에 갇힌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무한히 유한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 제대로 생각해 보시지 않은 거예요. 무한은 유한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설명해내려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야, 내가 어느 날 봤더니 저 바퀴벌레가 너무 불쌍한 거야. 바퀴벌레 보고 니네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말을 하는데 바퀴벌레가 못 알아들었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바퀴벌레가 되는 거야. 그 바퀴벌레가 걔네들 말을 해. 걔네 바퀴벌레들이 이런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알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이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하다못해 또 바퀴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느냐?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달라요. 피조물이 되는 것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은 격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무한히 유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선 앞에는요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왜? 절대선이기 때문에. 완벽 앞에는요 조그만 흠이 들어가면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완벽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갈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요. 가게 되면 소멸이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소멸이라고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아멘.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그 전까지는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하다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 시간의 개념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영이라는 개념이 시간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뭐가 들어오냐면 영원이라는 게 들어와요. 무한히 들어온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무한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목사님, 제 머리가 벌써 지금 다 끝났어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신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하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아십니까? 미래는요? 현재는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시간에 관해서 어거스틴이 11장
참회록 11장에 있었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쓱 들어두시고 마지막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한 줄 때문에 앞에를 쭉 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무엇이옵나이까? 누가 내게 묻지 아니하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나이다. 시간이 무엇인지 안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묻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면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묻기 전에는 날 알아. 근데 묻기 시작하면 설명하려고 몰라. 시간의 비밀이죠. 하오나 나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으면 과거의 시간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장차 시간이 없을 것이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 시간도 없을 것임을 안다고 확신 있게 말하나이다. 그래요. 하오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나간 것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과거의 시간과 장차 시간이 있는 것이옵나이까? 그러나 만일 현재가 언제나 현존하며 과거의 시간 속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시간이 아니라 영원일 것이옵나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간이 그것이 시간이라면 오직 과거의 시간 속으로 지나감으로 존재한다면 현재의 시간의 존재 원인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니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나이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앞은 다 잊어버리셔도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시간이 비존재를 향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나이까?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려고 존재하는 것입니까? 감탄사가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려고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영원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닫게 되냐면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혼을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어거스틴이 이 11장 몇 쪽 안 되는 그 샤메록의 그 부분을 쓰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의 주해거든요. 이 주해 이후에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3권의 책을 썼어요. 뭐가 제일 어렵게요? 우리는 3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어려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개념이라고요. 우리 이거를 선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쳐요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설명하면 머리 터져 죽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라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로. 이 선언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올 수 없다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게 나온 사건이 바로 예배라고요. 아멘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다니, 아니 난 내 발로 나오고 내 생각으로 나오고 내가 지금 2시 반 예배니까 나왔어요. 목사님 뭔 소리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린 나올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무슨 원리로 부르느냐? 영으로 나오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나오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린 예배 드릴 수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 여기 다 앉아 있어도 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면, 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라고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금방 대답합니다. 하나, 둘. 안 나오네요. 유치원 선생님이 안 계시나 보네요. 둘, 둘. 참새, 고양이, 지렁이, 꿈틀꿈틀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는 뭔가 원인이 있으면 뭔가 결과를 찾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데, 영과 영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냥 원인뿐이 없어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결과가 없는 원인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인과 결과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신비함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교적 감정을 제일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거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을요, 옛날 개념을 갖고 오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가 거룩이 뭐 깨끗하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은요, 김남국 목사님 정리를 너무 잘 내리셨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세상을 버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축복과 하나님을 가지 못했을 저주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한 시간 안에, 한 공간 안에, 내 머릿속 안에 동시에 감정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분열자도 아닌데 동시에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와 이러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동시에 나오게 돼 있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존재이신 완벽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양쪽에 있는 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슬픔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영이 만나기 때문에, 영이 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요. 미래를 꿈꿉니다. 미래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아왔던 수많은 과거의 뒷골 땡기는 그런 아픔들이 끊임없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나의 단절시키는, 하늘 보지 못한 내 죄된 본성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쁘고 내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내가 막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느 때는 여러분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게 뭐지?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멍하고 나가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예배는요 가끔 있는 거고 대부분 이해 안 되는 게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가온다는 거냐, 아직까지 분명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내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내 감정적 절망도 예배라고요. 내 감정적 슬픔도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나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슬픔으로 나가는 것도 예배라고요. 이 두 가지 감정이 계속 우리 안에 교차하기 때문에 예배는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공간이 시간으로 바뀌는 이 은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에 담겨져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머릿속을 보면 알게 돼요. 그걸 기억이라고 표현할게요. 사실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지만 일단 기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경험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예배 드릴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냐,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경험들이에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을 설명하다가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랬을 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낑낑대다가 이틀 밤 동안 거의 지금 어제는 거의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겨우 아침에 이제 다시 집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집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양치도 안 하고 1시간 뒤에 깰 거니까 싹 누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때는 시계 벨소리 울리기 전에 깨는데 너무 이제 쬐끔밖에 안 자니까 이제 잠을 못 깨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와가지고, 이제 혜인이거든요. 지금 고3이에요. 저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 일어나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눈을 못 뜨고 이제 몸은 모니터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이렇게 기지개를 쫙 켰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저러고 있을 때 쭉쭉이 마사지 해줬는데 키 커라 예뻐져라 그러고 쭉쭉이 마사지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이 든 게 아니라 비몽사몽간이 됐는데 이제 우리 딸이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손을 막 마사지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깨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간은 제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전 것이 재현되었고 그 재현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시간의 메타포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이곳에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거대한 시간의 캡슐이에요. 단순히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가 이곳에 들어와요. 왜?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 신앙의 전수가 여기 와서 드러나는 거고, 아까처럼 일부 예배 우리 딸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아이가 나의 예배와 같이 드림으로 해서 그것이 또 전수가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돼 있어요. 예배는 과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고 미래 앞으로 드릴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의 메타포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 시간의 은유가 이해가 되어진다면 예배는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현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완벽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커스 목요임에서 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제가 그 전에 이게 나눈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몇 개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해찬이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하준이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커스 목요 예배니까 이제 하준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고 제가 막 뭘 얘기하다가 거기서 우리 아들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 녀석이 아멘 하는 거예요. 자녀 없는 분들은 잘 모르는 아빠들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는데 그게요, 저게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가 할 일을 다 끝났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러고 탁 던져놓고 행복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가 현재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얘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제가 제일 감격했었던 몇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람이가 우리 둘로스에서 첫째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람이한테 물어봤어요. 넌 예수님 구주로 믿니?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사석에는 이제 적으니까 작은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너 있잖아, 제대로 묻는 거니까 정말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걔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를 다 못 이었어요. 왜? 저의 미래에 그 사건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요 오늘도 오늘이요 내일도 오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뿐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오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예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예요. 예배팀이, 찬양 성가대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돕는 것뿐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예배 본질이라고?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선택되어진 한 사람에 불과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고요. 예배는요, 그래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나 노래를 통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 있다고요. 예배는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닿는 시간이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싸움을 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모인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을 뭘로 마칠까 고민하다가 제가 평소에 핸드폰에 넣어갖고 다니는 한 경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영어로 돼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which i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예, 식민지 발음으로 설명한 것을 용서하시고 같이 식민지에 사니까 영어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냥 뜻을 공유하자고요. 자,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입니다. 내일은요 신비입니다. 오늘날은요, 오늘은 선물이에요. 여기서 위치,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위치.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을 앞에 있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대명사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배운 우리 그 문법 중심의 그 영어 공부하는 사람 피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위치가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인 것은 위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무슨 뜻인가요? 현재라고 불리는 이것,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현재이기도 해요. 현재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현재를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은요, 앞으로의 모든 오늘 살아간 뒤는 여러분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내일은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어마어마한 상징이며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공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그 기억의 공간, 그 시간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배 공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인생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안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